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독교 강요 제3권 제6장을 통해서 중생,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성도들을 가르치되 성도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추한 죄와 더러운 것들을 마음대로 행사하며 살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렇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른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당한 마음, 정당한 생각, 정당한 말, 정당한 행동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그리고 말과 행실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육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또 부정하고 하는 쪽으로 나타나요.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 과거의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자기 속에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운 자리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채워 이 세상에 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기를 향한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 경건하지 않음과 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비운 자리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이런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어떤 자기 백성이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란 말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놀고 먹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 그죠? 예, 놀고 먹는 자기 백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날 사고나 치고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백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칼빈은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즉 중생자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중생자의 생활의 핵심에 속하는 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생자의 생활의 핵심에는 자기 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하며,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원리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러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은 존재들이에요. 자기가 죽었는데 왜 아직도 자기를 주장하느냐? 그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은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예요.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내 뜻을 이렇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기를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에요. 대전제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기의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명하시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비어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명하시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예요. 자, 이러한 자세, 즉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비어있는 마음. 자기 속에 있는 육적인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세계관이 들어 있어요. 자기 중심의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가령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과거에 이 우주에 대하여 천동설, 지동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천동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심은 무엇이에요? 지구예요. 이것이 바로 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나 중심의 세계관.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해서 내린 결론은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동설은 뭐냐면은 하늘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가 돌고 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행성의 하나예요. 행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별이 있으면은 별 주변을 돌고 있는 별은 아니죠. 별 주위를 돌고 있는 거대한 물체를 이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태양이라고 부르는 별, 이게 별입니다. 태양이라고 부르는 별을 돌고 있어요. 1년에 몇 바퀴 돌까요? 한 바퀴 돌아요.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365일을 돌고 있는, 한 바퀴 돌아요. 그 시간에 걸려서. 그리고 지구보다 더 밖에 존재하고 있는 행성은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태양을 한 바퀴 돌겠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이것을 이제 1년이라고 부르고 그 1년을 365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지구는 스스로 몇 바퀴를 돌까요? 지구 자체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1년 동안에 지구는 몇 바퀴 돌아요? 365바퀴를 돌면서 태양을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바퀴를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자체도 돌고 그 다음에 돌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태양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모습, 이게 지동설입니다. 그런데 좀 더 후대의 연구에 의하면은 태양 자체도 돌고 있어요. 태양 자체도. 태양도 실상은 이 은하계라고 하는 그 속의 일부예요. 이 은하계 속에는 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엄청난 이 별들 1000억 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1000억 개에 해당하는 이 별들 속에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하나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그죠? 예, 은하계가 굉장히 큽니다. 별이 1000억 개면요, 지구 같은 이런 행성은 몇 개가 될까요? 태양이 지금 이 행성을 지금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어요. 과거에는 9개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또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10개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억 개에다가 10개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존재할지. 근데 이것조차도 돌고 있어요, 또. 이것도 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동설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던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참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지구중심으로 생각했는지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우습게만 하다는 거죠. 근데 지동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지동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난리가 났어요.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가톨릭 교회가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구가 중심이고 이 하늘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갈릴레이한테 너 이거 부인해라, 안 그러면은 너 파문이다, 이래가지고 이 갈릴레이가 법정에서 종교법정에서 이제 부인을 합니다. 이 지구가 이 태양을 돌고 있다고 하는 것, 지동설은 이 가짜입니다, 이러면서 부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법정 건물을 나오면서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예. 혼잣말로, 예,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세계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또 내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 우리는 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다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이게 대전제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나를 그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습성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세계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걸 말해요. 선택의 기준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냐 이거죠. 기준이 나예요.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고 선택의 기준이에요. 내가 편하냐, 내가 유리하냐, 내게 유익이 되냐,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자,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에는 세계관과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은 뿌리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은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 생각을 이루고 있는 나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가치관을 버려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아라고 부릅니다. 자아.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나도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우지 아니하면, 이것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 중심으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해도 나를 위해서 말해야 되고, 행동을 해도 나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전도해도 나를 위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순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없어요. 자기 부정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정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왜 바르게 한다,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이웃,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 이 이웃에게서부터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완전하진 않겠죠. 결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허물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자녀의 허물을 볼까요? 자녀 속에 자기의 그 핏줄이랄까, 자기의 어떤 자기의 모습을 볼까요? 자녀를 볼 때 허물을 보고 약점을 보고 맨날 그것 때문에 닥달하고 그러는 사람 없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는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상은 아니에요.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이라면 뭐예요? 자녀를 볼 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물에도 불구하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죠?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못하도 내 자식이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가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이웃을 볼 때 이웃에게서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결점과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다면 우리는 그를 돕는다는 거죠. 이 돕는 것도 역시 정당하고 바르게 돕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이웃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정당하게 사용하게 되겠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위탁된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위탁된 것이다. 성경에는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왜 마음 쓰고 왜 내가 시간을 들이고 왜 내가 내 돈을 들여가면서 이 교회 일을 해야 돼? 왜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될까요? 이거 시간 들어가고 교통비 들어가고 교회 나와서 일하다가 밥 사 먹어야 되고 하긴 뭐 교회 안 와도 밥은 사 먹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무엇을 하라고 맡기셨을까요? 예. 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어요. 이것을 땅을 파고 묻어두고 그냥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파묻어두고 가만 놔뒀다. 나중에 주님 오셔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책망하셔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랬어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서 그래요. 이쪽엔 지금 잔치상이 지금 차려지고 기쁜 노래를 부르며 잔치하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온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냥 붙들고 자기 것인 줄로 알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용해야 돼요.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어 주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한 불의양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청지기로서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제 쫓겨날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눈치가 빨라요. 아이쿠야, 내가 쫓겨나겠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한으로, 청지기의 권한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이걸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심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심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 저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였고, 그리고 정말 눈치만 빨라가지고 얍살하게, 내가 쫓겨나면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인심이라도 잃지 않아서 먹고 사는데 그래도 길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냥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막 퍼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왜 주인의 것을 가지고 퍼주냐? 앞으로 자기가 쫓겨날 날을 대비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퍼줬다는 거죠. 그러면 더 나쁜 놈이다. 불의한 청지기는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해 왔어요. 그래서 쫓겨날 상황인데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부터 사람들한테 인심이나 팍팍 써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길에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심이나 좀 얻으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주인의 것을 막 퍼줬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왜 지혜로운 것일까?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수익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질 않아요. 그죠? 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번에 제가 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거를 안 내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건강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힘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했어요. 근데 왜 안 내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은 이게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청지기에 청지기. 내가 청지기인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쫓겨날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풀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당하게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라? 십리를 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맡겨진 은혜,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원리예요. 자기를 부정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되지 않으면 받은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숨겨두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숨겨두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요. 내가 놀랍고요. 그러는데 결코 이웃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는 사용하지 않죠. 이게 숨겨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자기 부정은 사람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사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돼야 돼. 말 한마디라도 도움이 돼야 사랑해. 같은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모두 형제와 자매이며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다 미치지 않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말 한마디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행하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원리가 뭐냐면 나에게 유리하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예요.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무엇이 다르냐?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리한 사람만 사랑하던 그 사랑이 변하게 된다. 이거죠. 사람의 종류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냐, 나에게 유리하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언제나 평가하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유리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갑게 인사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에게 불리한 사람에게는 항상 고개를 돌리면서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해요. 똑같이. 그냥 그거는 깡패들도 그렇게 해요. 깡패들이 자기 편에 대한 의리, 우리보다 더 대단합니다. 예, 깡패들은 자기 편에 대한 의리 이거 하나만큼은 더 확실해요. 우리는 못하는 행동들을 해요. 이게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고. 그러면 깡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하는 거죠. 깡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라. 우리 가스펠성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그걸 볼 수 있느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요 대전제를 확실하게 세우고 자기를 비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또
정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헌신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뜻을 섬겨요. 자기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섬겨요. 바로 이것이 자기 부정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 이웃에 대하여,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태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역경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동안에 고난이 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 길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한 사람은 인내를 해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자기가 겪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서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과거에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뜻하지 아니한 졸지에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왔잖아요. 그 상실은 상상을 불허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즉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이 사실을 욥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이웃 혹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되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자리에 나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되는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가르친 이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이 종교개혁 이후에 고전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이 자기 부인의 이 삶, 이것에 대한 기독교 강요의 교훈을 따로 책으로 묶어서 경건 훈련을 위한 경건 서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삶의 원리를 배워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금욕이나 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자기 부인은 금욕과 고행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금욕과 고행의 삶을 가장 최고의 경건의 삶으로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칼빈은 금욕과 고행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자기 중심의 이 생각, 이것을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채워 이웃과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럴 때 이것을 하게 하는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원리가, 대전제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대전제 속에서 삶을 정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